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화평함과 기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화평과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 제목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은사와 봉사의 직무들은 오늘 우리로 서로 화평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 더욱 가까이 있게 만들어주는 귀한 축복의 이야기들입니다. 지난 시간 주제 선구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이었었는데요. 이제는 그것에 이어서 12장 이후에 등장하는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며 주님이 이 영적 은사들을 우리한테 왜 주셨는지, 봉사의 직무들을 통하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교리를 통하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모든 세상의 역사의 모든 발판들을 새롭게 펼치셨고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보증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 놀라운 기적의 모습들은 제자들의 눈에 새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야 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주님의 약속, 부활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들의 능력은, 그들의 신분은, 그들의 또 출신 성분까지도 다 부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이 친히 채워주셨는데요. 그 채워주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영적인 은사들과 직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족한 능력은 은사들로 채움을 받았고 그들의 미천한 출신 성분들은 그들에게 새로 채워진 직무들을 통하여 그들이 새로운 출신을 갖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펼쳐지게 된 이 기적의 이야기들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이야기들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를 자세히 배워보면서 지난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체험을 받은 그 체험이 공허한 부분에 다 사용되지 않고 주님이 바라시는 방향대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기적으로 연계되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그럼 그 아름다운 기적, 그 기적이 어떻게 펼쳐지면 좋은지 오늘의 이야기들을 보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이 성찬 예식이라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거룩한 연합의 예시를 다루었다면 오늘은 거룩한 연합의 실제 모습이 되는 영적인 은사와 봉사의 직무들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오늘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하는 오늘의 주요 성경절 중 하나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성찬 예식이 주님 안에서 모두 다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였다면 그 이야기들이 단순한 연합이 아닌 각 지체로서 각 모든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연합임을 우리는 지난 교리들을 통하여서도 끊임없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더 확장되어져서 우리의 연합이 각각 다른 분야에서 각각 다른 은사들을 통하여 각각 다른 봉사의 직무들을 맡아 활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기본교리 17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영적 은사를 주사 교인 각자가 교회와 인류의 공동 유익을 위한 사랑의 봉사 사업에 사용토록 하셨다. 이 은사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의 뜻대로 각 교인에게 나누어졌으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임무들을 수행하는데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재능과 봉사의 직무들을 공급해 준다. 성경에 의하면 이런 은사들에는 믿음, 병 고치는 일, 예언하는 일, 복음 전도,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일, 화목시키는 일, 동정을 베푸는 일,
백성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 봉사와 사랑 등이 포함된다. 어떤 교인들은 봉사의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교회를 영적으로 성숙해 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지식의 일치를 가져오는 일에 특히 필요한 목회 사업과 복음 전도 사업과 사도직과 가르치는 직무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가 인정하는 임무에 종사하게 된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성실한 청지기로서 이러한 영적 은사들을 사용할 때 교회는 거짓 교리의 파괴적인 감화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육성하에 성장하게 되고 믿음과 사랑 안에 굳게 서게 된다. 아멘. 은사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연속선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들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로 해석되어지죠. 달란트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단위의 자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은사들은 달란트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능력으로 벌어들일 수 없는 것이 그 달란트입니다. 이것은 천부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이미 주신 것들이 있으며 우리가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할 때 하나님이 더 맡기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체험을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들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더하여 우리한테 주십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지요.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은사들에 대하여 더욱 깊이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교리들을 통하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들, 이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아름다운 기적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참 신비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품어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란트의 비유들로 설명이 자주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참 많죠. 이 달란트의 비유들은 우리에게 설명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주요 부분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주인이 주인의 재산을 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당신의 종들한테 맡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도, 우리가 가진 영적인 재능들도 다 누가 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종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만큼 주님이 그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주님 앞에 은사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것을 채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니 주님이 주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기 위하여 더욱 열정적으로 수행해 나가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힘차게 오늘 하루들을 이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일단 성실하게 이 모든 시간에 임해야 되겠죠? 우리는 퀴즈로 이 시간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영적인 봉사의 직무들과 관련된 장은 몇 장일까요? 몇 장일까요? 아, 네. 그래도 금방 맞춰주시는군요.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장입니다. 네. 오늘이 몇 장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시작을 하면 참 답답하겠죠. 오늘 무엇을 공부하는지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17장 우리 교리 17번째 교리를 배우면서 영적인 봉사와 그 의무들의 목적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세 파트로 크게 나눠져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공부하게 될 부분은 이 은사들이 왜 우리한테 주어졌냐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대로 이 목적들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의 목적들은 총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첫 번째, 교회 내에서 조화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은 각 신자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들을 나눠주신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무엇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지를 보시고 주권을 가지고 나눠주셔서 이런 것들을 각각 부여받게 되는데, 이것들은 말 그대로 교회 내에서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보니까 다 똑같은 걸 주면요, 그거 갖고 치열하게 나 이거 하겠다고 싸우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 다른 걸 주십니다. 각기 다른 재능들을 주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 부족한 서로를 채워주도록 조화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저런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아쉬움을 느끼신 분 계십니까? 네,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조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조화를 모든 사람한테 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도 저거 하고 싶다고 하면서 분란과 불화가 만들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는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비는 공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채우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 백성들을 채워나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종사하게 됐을 때 자기 일에 종사한 것에서 더 성장하게도 하시고요. 만약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면 그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관계해가지고 재능들을 열어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그 기적들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이 은사들을 통하여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정적으로 일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의 성장을 불러오르게 됩니다.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끊임없는 성장을 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다면 주변 사람들도 칭송하고 이곳에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영 비리비리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 무관해 보인다면 사람들이 이 교회를 동경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인 이 영적 은사에 대하여 끊임없이 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세상이 부여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록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는 풍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시대의 교회는 그렇게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단에 들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전 재산을 이곳에 붓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곳에 들어와서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영적인 은사를 경험하고 싶다고들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정 공부를 통해서 공부한 것 중에 한 사람은 이 성령이 부어지는 모습들을 보고서 내가 돈을 가지고 그걸 좀 사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에서 보기에 여기 있는 은사들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 자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재산까지도 다 주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음을 분명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은사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내가 화목해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가며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이 은사들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 내의 조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조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예중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몸입니다. 몸은 각기 다 다른 일을 합니다. 제가 요즘 다리가 하는 일을 손이 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각기 다른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주님은 몸으로서 우리들을 각각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재림교회에 굉장히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재림교회가 다 잘하고 있고 또 여러모로 좋은 제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모든 직책을 골고루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돌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참 불만입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그런 것들은 자기를 개발할 수 있게 하고 교회를 청렴하게 만드는 효과들이 분명하게 있지만 전문가를 만들지 못합니다. 한 가지에 꾸준하게 나가게 되면 성과를 거두게 돼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의 교단의 원래 시스템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걸 억지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맡은 은사의 분야가 있으면 평생 복장을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었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자기 인생의 평생을 찬양대장으로 봉사하신 분이 계세요. 하얀 머리카락을 가지고 정말 찬양 봉사를 하시는데 나이 들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것 같으신 분이 정말 손짓하는 기가 막히게 거룩하게 딱딱딱 제가 그렇게 지휘를 잘하시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찬양대장 중에서 호흡을 멈춰야 될 부분 딱딱 잡아가면서 카리스마 하나로 탁 그냥 찬양대는 그냥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았는데 그 찬양대장님의 봉사 하나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분은 도대체 누군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평생 찬양대장을 하신 분이래요.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끊임없이 발견해내고 개발해 나가는 가운데 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나가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 영광에 이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독려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언이나 섬기는 일이나 그리고 뭐 가르치고 뭐 권위 구제하고 뭐 긍휼 베푸는 등등 아주 다양한 방법들로 나오게 되지요. 이게 고린도서 12장에 등장하는 비결인데요. 이 고린도서 12장에 등장하는 이 모든 은사들은 13장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12장의 마지막을 쭉 가면서 보다 보면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된 방향성을 설명할 것처럼 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결국 13장에 등장하는 사랑장으로 해결하게 되지요. 그 사랑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교회의 성장을 부르게 되고요. 진정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지게 되어 저절로 교회를 성장하게 됩니다. 나는 능력이 넘치는데 나는 힘이 넘치는데 교회는 죽어가요. 그러면은 그건 제대로 은사를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예언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어떤 이들은 예언 해석하는 것도 기가 막히게 하는데 분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쪼개버려요. 그 은사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 성장을 위하여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대로 우리 모두 거룩하게 성장해 나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문제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사의 목적 맞는 거 골라볼까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평화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지만 쇠퇴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광을 위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교회 내의 평화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다음 문제로 보도록 할까요? 자, 영적 은사와 영적 은사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 골라볼까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래요. 아까 전에 우리가 방금 전 문제를 풀었던 부분에서 뭔가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죠? 아까 전에 16번에서는 교회 내의 평화라고 말하고 있었죠. 자, 여기서 평화랑 조화랑 뭐가 다릅니까? 그냥 평탄하게만 가면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로우면 끝이 아니라 어우러지는 조화와는 더 큰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도들끼리 재미있게 지내려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좋아한다는 것과 평화한다는 것은 다른 거고요. 교제한다는 것도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은사들은 그냥 단순히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은 테니스를 잘 치니까 가가지고 테니스 재미있게 쳐라. 그래서 재미있게 놀아라. 아니라는 거예요. 이 테니스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교회가 그거를 통해서 한층 변화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재능을 나눠주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한 그냥 친밀감, 평화감을 넘어서서 둘이 연합함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평화가 아닌 거죠.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전쟁 중에 있습니까? 북한이랑은 어떤가요? 전쟁 중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평화롭게는 있어요. 근데 조화롭나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종종 그냥 평화롭게 있으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른 소그룹에 가 있으면 돼요.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 더 사랑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변화시켜서 우리 은사들의 목적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방향들을 만들어 나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 찾아볼까요? 바울은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서 조화를 예시하는데 무엇을 비유로 사용했을까요? 그렇죠. 정답은 인체입니다. 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했죠. 우리가 이 지체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는 작은 새끼손가락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새끼손가락 없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못하는 일이 많은 줄 아십니까? 아무리 작은 부분도 다 교회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 분명하게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은사의 종류로 거리가 먼 것 말합니다. 사실 11절에는 그냥 이러한 것들, 이 모든 것들 이런 식으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1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다 알아야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석하지 않은 것 뭘까요? 다 그럴싸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걸 찾아야 되다 보니까 정답은 1번 소망입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고 해석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지 않고 여기 기록되지 않은 소망은 뺐습니다. 사실 소망은요, 은사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우리의 마음가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선 제외를 시켰는데 제가 사실은 여기 1번도 이 은사의 종류 중 하나로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음 장인 13장에는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사들 중에서 최고인 은사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소망도 은사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포함됩니다. 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는 12장 11절부터에 등장하는 이니까 제외시키자 이거고요. 사실 마음가짐에 해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외시켰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죠? 40번 문제입니다. 영적 은사의 목적이 아닌 것. 우리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니까요. 이번엔 좀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제가 답을 미리 안 보여드리고 한번 곤란하게 해보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조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영적인 준비. 네, 벌써 정답이 나왔죠. 아이고, 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교회 내의 성장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삶 맞습니까? 네, 맞죠. 그리고 마지막 섭리의 인도하심을 위해 마음을 여는 것. 네, 이거는 여기 포함되지 않았었던 이야기죠. 우리가 사실 영적인 준비나 마음을 여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인정합니다만 은사의 목적이라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사실 은사를 가지고 인도하심을 위해 마음을 여는 것 이건 앞뒤가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은사를 받는 것이지 은사를 뭐 조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적인 준비도 우리가 영적인 준비가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얻는다기보단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앞뒤 선후를 잘 생각하게 될 때 2번과 5번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목적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은사들의 함축된 의미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사들에는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들이 숨어 있을까요? 빠르게 볼까요? 첫 번째, 공동봉사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은사들은 만약에 은사가 모든 지체한테 뿌려졌다면 목사님만 일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중에도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성소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밖에 레위인들 모두가 성막에서 봉사하는 역할들을 맡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도와서 어떤 일들을 하고 심지어 그것을 안 하면 행진하는 동안에 지키도록 모두 다 각자의 직무들을 맡았습니다. 공동봉사. 이것은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목회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봉사 영역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이 영적인 은사와 봉사의 직무들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직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축된 의미가 포함되고 있는데요. 이 성직자에 대한 역할들은 우리가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진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도 분명하게 목회자가 가져야 될 역할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중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종종 성직자뿐만 아니라 이 성직자의 역할을 반쯤 위탁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도 각각 그런 역할들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고요. 특히 소그룹 리더 되시는 분들이나 교사 되시는 분들, 뭐 석이나 이런 임원들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 일을 다 하라고 맡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그룹에 들어가 보면 안교 교과를 하는 내내 교사만 라블라블라블 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 반 교사는 실패하신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과를 가르치려면 목회자인 제가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더 영적으로 뭐 조금 더 많이 공부했으니까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교과를 앞에서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으면 이 많은 분들이랑 소통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교사들을 그렇게 각 위치에 배치하게 된 겁니다. 소그룹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일하라고 소그룹 리더 뽑아놨나요? 아닙니다. 다 같이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끌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들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하려고 성직자가 세워진 것이고 그 일들을 수행하게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일을 위임해드리고 가르쳐드리고 도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꼭 닮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산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으시는 성직자로서의 역할들을 배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은사들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은사들은 받는 개인들이 아니라 몸 전체한테 유익을 주시려고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평화롭게 있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사명을 기억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연합을 포함하고 있고요. 보완적 본질을 통해 가지고 서로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호 간에 긴밀한 교제가 있어야 가능하죠.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 여러 신경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경계들을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경 전달망이 필요해요. 뇌에서 아무리 이렇게 뭘 해라고 신경을 내리더라도 신호를 내리더라도 중간에 있는 신경 전달망들이 그 일들을 수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그룹 리더나 교사들을 통해서 신경 전달망이 내려가죠. 그러면 그것들을 딱 받고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같은 방향대로. 그래서 성경에서도 혼자 그 일을 다 수행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해서 1000부장, 100부장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다들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연합에 있어서도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보완적인 본질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 서로 이 일들을 알 수 있어요. 지체에서
부족하고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또 신경전달망들이 자연스럽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 연합해서 이 부족한 분들을 도와주게 되죠. 다리가 아프면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 양손이 좀 도와보자. 왼쪽 다리가 조금 더 부담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다양성 속에서 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이런 연합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전도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개별적인 직무를 가지고 각각의 역할에서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는 예언을 전하는 일로 어떤 이는 방언 통역하는 일들로 등등으로 각각 자신의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선교하는데 각계 전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능력 있는 몇몇 사람들만 제외하고서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정말 능력이 타고나신 분들이 계셔요. 친교성도 좋고 막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계속 또 개발하다 보니까 가능하신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지체적인 부분으로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서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물건을 집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가락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 이 은사들이 다 다양화가 합쳐져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함께 움직여야지 복음 전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갈 때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래서 최소한 물건을 집으려면 두 손가락은 있어야 되잖아요.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혼자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일들을 다 목적에 맞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꾸 혼자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고 결국 혼자 하려고 하니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나 혼자 못합니다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니까 결국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은사를 사용하기를 위해서 거절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되면 계속 은사들은 위축되게 되기 마련이며 심지어 영생마저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기본교리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잡기 위해 함께 기도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도록 역적 은사들을 주셨으며 그 일들을 통해서 풍족한 능력들을 베풀도록 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은사에 함축된 의미로 맞는 것 모두 골라봅시다. 뭘까요? 자, 여기 몇 번인지 먼저 교회 성장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막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성장. 자, 성직자의 역할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성직자의 역할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 은사에 함축된 의미 중에 성직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자, 교회 내에서의 조화 이것도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둘 다 함정입니다. 이건 둘 다 아까 전에 있었던 영적 은사의 목적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아까 들어다 보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성직자의 역할이나 그리고 영적 은사들의 사명 그리고 교회로부터의 확인 이런 것들은 다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성직자의 역할과 은사들의 사명과 관련된 것이고요. 아까 전에 이제 5번을 읽으면서 교회로부터의 확인이라는 것은 이따가 공부하게 될 발견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발견하게 되느냐에 해당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과 4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51번 문제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영적 은사들의 함축된 의미가 아닌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공동봉사 다 같이 일해야 된다고 말했죠. 성직자 역할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은사들의 사명이 있다는 거 분명히 배웠었죠. 그리고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 속에서 연합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은사들을 주신 목적인 복음전도 그리고 영적 은사들을 사용하는 데 실패함에 대해서도 함축된 의미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7번 교회 아니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영적 은사들에 대한 함축된 의미들 중에서 따로 공부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 교회도 포함되지만 문제를 내신 분들이 왜 이렇게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여기 7번 문제는 우리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렇게 넣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함축된 의미 중에 교회가
안 포함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교회의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함축시켜서 다 넣기는 너무 교회가 더 큰 범위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포함 불포함의 개념으로 이렇게 넣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은사들을 예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된 비유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공부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거든요. 자, 은사를 예시하기 위해서 사용된 비유가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사실 눈치가 있으면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비유가 성령의 은사랑 연관됐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비유 하나만까지밖에 말씀 안 드렸어요. 예, 몸 지체 말고 딴 거면 뭐겠어요? 달란트잖아요, 그렇죠? 달란트의 비유는 어디 나오나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합니다. 24장인 재림징조회장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삼중기별을 전달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3장에는 재난의 징조, 다 같이 이제 재난의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도 그렇게 재난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13장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21장에서는 이제 과부의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9장은 좀 생뚱맞는데요. 그 실로암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는 기억을 못해도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이건 다 재림, 징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전후 관계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하면 25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고요. 13장과 21장을 공부하게 되면 무화과 나무나 그리고 과부의 헌금과 관련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0장에서도 무화과 나무 비유가 또 똑같이 나오게 되고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성령 연사를 예시하기 위해서 사용된 비유 뭘까요? 뭘까요? 네, 아까 전에 공부했잖아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몇 장에 나온다고요? 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한다고요. 네,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꼭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도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합니다만 은사를 나눠주는 것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주화나 이런 것들도 재림징조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계속 등장하고 탕자도 그렇게 등장하지만 여기 은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달란트 비유는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방금 물었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반복할 줄 몰랐죠? 예, 외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은사와 관련된 걸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 은사를 발견하는 일에 대해서 빠르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사를 발견하는 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잘 갖춰 이제 지게 될 때 은사는 더욱 능력을 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발견하게 되는 과정 중에 이 준비가 있는 것이지 준비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달란트가 우리한테 뭐 자격처럼 주어지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뭔가를 한다고 얻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은사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화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은사를 하게 될 때 성경과 무관한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방향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거꾸로예요.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맞게 해야 되는지가 순서지,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성경에 있는 걸 가져와서 뜻 맞추기를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또한 섭리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일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억지로 도구처럼 쓰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재능들이 다 뛰어나다 할지라도 교회로부터 확인받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주신 것인 만큼 교회의 인가를 받고 그 일을 사용하는 것이죠. 너도 나도 나 이거 잘하니까 막 이거 나 하겠다고 막 나서면은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손가락이 잘하는 일을 발가락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발가락이 갑자기 밥을 먹겠다고 탁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묘해지죠. 예, 손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각자의 역할을 지키는 것, 그래서 교회가 맡겨준 일들대로 수행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교회로부터의 확인이죠. 나머지 영적인 준비나 성경을 연구하고 인도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항목들을 통하여 봤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 중에 과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아까 전과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아까 전에 있었던 목적 속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여기에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외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사를 발견한 일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이 있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다 맞는데 4번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개인의 유익과 봉사를 위해서 주신다는 틀린 얘기죠.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은사를 주사 교인 각자가 교회와 인류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유익이 아니에요. 인류와 공동의 유익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과 봉사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 영적 은사의 발견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은사들을 발견하고 활용하고, 이건 방향의 목적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교회나 인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확인은 이게 좀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문제를 풀다가 실수했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의 뭐의 판단에 맡겨야 될까요? 저는 이거를 1번 말씀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푼 것 같아요. 그런데 교리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이것을 3번 몸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제가 교리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몸, 괄호하고 교회라고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몸이 교회라는 의미로 해석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몸을 세우시기 위해 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의 판단에 맡겨서, 즉 교회의 판단에 맡겨서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소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번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것을 몸으로 해석한 것이죠.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만찬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준비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그 준비 과정을 실제로 우리가 정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이 영적 은사를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24일의 안식일, 이제 성찬 예식이 곧 진행이 됩니다. 성찬 예식 저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모두가 함께 자라기 위해서는, 모두가 감화받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곳에 동참해서 주님의 영광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영적인 은사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성전으로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걸 위해서는 재능과 직무들이 필요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성령의 침례는 한 번 있고 말 사건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생애를 굴복시키면서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은사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침례를 받고 자아를 죽이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경험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 은사들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 부르면서